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요? 우리 이제 현 집사님도 그렇고 신 집사님 가족도 이렇게 보훈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월남전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계신 분들은 6.25 때 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삼촌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아저씨도 계시고 국립묘지에 또 있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6월달이면은 제가 달고 있는 배지가 이게 6월달 현충의 달에 다는, 요사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이 배지를 달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현충의 달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죠, 국회에서 이제 현충 가족들 어떤 날을 좀 지정하자, 이런 운동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지사님이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또 특송도 이렇게 부활 소망에 대해서 그런 특송을 불러서 제가 큰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가 유교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교회 장례가 되다 보니까 고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살면은 죽음을 잠이라고 이렇게 하죠. 제 동생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사진관을 하고 기자를 하고 있는데, 형님, 그 좋아하는 송혜 선생님이 화장하러 오셔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다녀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화장을 서울에서 하든지 대구에서 하시지, 김천에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몰라서 그랬죠. 제가 기자라 그분 취재도 하면서 다 얘기도 나누고 가족 관계도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어서 화장하는데 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송혜 그분의 장례에 관한 것을 이 방송에 이렇게 방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인이라고 하는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나이가 젊든 많든 이렇게 예의를 취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예를 다 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이 문화, 저도 그 문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천국 환송식. 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천국 시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 환송 예식이라 이렇게 해서, 아직은 이제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장례를 집례해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장례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마집사님 오늘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오늘 못 오셔서 또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현성갑 집사님 그 장례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의 모든 걸 아시는 그 목사님이 저하고 형님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자녀들도 잘 알고. 아무튼 우리 또 우 목사님 그 신앙생활하는 이런 걸 또 저한테 전화 주고 그러면서 더 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새벽마다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이러셨는데, 이 사무엘서는 이제 왕을 세우시는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뭐 이런 게 다 이어집니다만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왕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의 생사하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게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세워지는 것.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모든 권력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전쟁사가 많은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 홍 권사님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끼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을 세우시는 분,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제사,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어떻게? 본인이 제사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출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한마디로 소홀히 여겼다, 대충 드리다. 아마 모든 예배 때 가장 정성을 모으는 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여러 가지. 우리 장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대충 맞이하지 말고 준비하여 맞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 모든 일에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6개월 내지 8개월이 된 거죠. 우리 지방에 그 석이 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준비가 철저하게 오래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특별히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송혜 선생님도 그랬습니다만 얼떨결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한으로 오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소중히 여기고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 사무엘서는 이제 역사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다윗, 사무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첫째는 이제 예배 문제 정성을 했고, 하나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노획물들, 전쟁에 승리해서 그 노획하게 되는 것을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울 생각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양인이 이런 걸 제사를 드리고 필요한데, 사무엘 순례기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다 버리라 그랬는데, 다 죽이라 했는데, 양의 울음소리는 뭐, 염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자, 버릴 걸 우리가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역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큰 주제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있고, 하나는 체험이 있고, 하나는 예언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제 예언,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은 실천 생활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봐야 이해가 되고요. 또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사사기는 룻기하고,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요, 모든 역사는 룻기서가 모델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고요. 사무엘 상하는 대상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대상. 그리고 열왕기하는 역대하야를 잘 알아야 그게 이제 맞물려서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소중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은요, 시편 150편 중에 한 100여 편을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5건이 있잖아요. 특별히 1건은 이제 1편에서 41편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쓴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창출, 레민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5건이 107편부터 150편인데, 이 말씀과 이제 찬양인데요. 그게 이게 맞물려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또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걸 말씀을 좀 제가 한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출애굽 가나안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 시대하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하고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이죠. 자, 어떤 그런 일이 있고, 그때 이제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북왕국 시대 예언자, 또 남왕국 시대 예언자,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아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벽에 많은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인 잡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잡지가 아마 최고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을 받았는데, 우리 실업가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말이 약속음에 대응이 되는 사람. 말이 이제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우리 어젠가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다시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의지가 돌과 같이 굳고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림 없이 뭔가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도 일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분명한 의견이 필요한 사람. 또 네 번째는 조만간 사건에도 큰 사건과 같이 전력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전력. 저는 마라톤을 오래 했죠. 마라톤을 한 10년가량 한 것 같네요. 서울에 와서 5번을 마라톤을 했고, 또 지방에서 했는데, 여러분, 100m는 전력이라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잠깐 순식간에 끝나버리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을 하되 이게 체력 안배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사선을 넘는 이제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5번째는 자기를 위한 야심이 아니고 사회와 인류를 위한 포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찾는다고 하는 거죠. 기회를 민첩하게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우리 결단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우리 이제 한원우 형제도 장례에 참여할 거다. 또 정 집사님도 그렇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먼 곳이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제 다녀오시게 됐는데, 자,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개성이 있어요. 자기의 적성, 자기의 은사를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보다 더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죠. 9번째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즐겁게 일하는 분.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는 일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겁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그곳에 집사님이 반주하는 집사님인데, 남편이 이제 저 호남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무 가려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가는 날짜가 정해지는 날부터 즐거워서 빨리빨리 그날이 돌아와야 돼. 즐거운 마음. 따라합시다. 의무로 하지 않고 책임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의무로 하는 거, 주일 성도도 의무로 하면 지겨워요. 찬양대 사역도 의무로 하면 지겨워. 그러나 사명감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움으로, 봉사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또 끝나고도 또 이렇게 운행하시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낮 예배도 운행을 했죠. 참 조마. 예배 시간은 다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실패하여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늘 소망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에 이제 교만이 있게 되고 자만이 있게 되고 또 시기와 질투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한장적인 15장의 이 두 가지, 사울의 잘못된 예배에 관한 것과 순종하지 않는 걸 두고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따라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이 믿음 생활에는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한영 형제도 앞으로 이제 학부는 사실 일반 대학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목회하실 분은 이제 신대원에 가는 분이 이제 진정으로 목회를 하실 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는 담임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을 하라는 거죠.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에 개척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 몇 군데 하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또 더 많이 이야기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람도 쓰지만은 다른 것도 사용하세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전쟁사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15살 아니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13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물맷돌로 던진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16장의 기름 부음이 없이 17장에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물맷돌로도 쓰시고, 모세에게는 뭘 써요?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저도 목회 안 하려고 목회자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2번 은수를 갖다 주셨는데 2번 거절을 해서 목사고시 2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렇게 하다가 잡힌 후에는 제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갔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는 뭘 쓰셨어요?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그 무너진 여리고성은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기도원에게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쓰셨고, 삼손에게는 뭘 쓰셨어요? 턱뼈를 쓰셨어요. 턱뼈.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지고 사용하는 것에 쓰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이, 사무엘에게도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만 절기, 또 에레미야에게는 이 뱃띠라든지 오지병이라든지, 에스겔에게는 뭐예요? 철판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물, 에스겔에서 막 생수의 강같이 막 홀로 넘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또 예수님은 또 사용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축사하시고, 그걸 이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런 본인 이들이 예수님이 분명 축사하신 걸 보았는데 한 사람이 먹을 양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5,000명을 먹는 기적.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이 다른 성경에는 이 한 왕을 예선하셨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명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언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80세의 가시떨기에서 이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를 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선택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 때도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최대한 예의를 차라. 그분이 이제 천국에 환송되는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장례가 환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다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등산은 30년을 해야 산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 산 타는 사람 얘기로는 목회도 30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30년을 해야 우리 이제 교단에도 이렇게 상을 주고 표를 주는, 저도 그 표를 받았습니다만은 30년을 해야 이 목회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이래도요 40년간을 쓰시잖아요. 40년. 사무엘도 40년. 어떻게? 또 어떻게? 다윗도 40년을 하나님 쓰세요. 한 7년 가까이는 이제 다른 데서 했다가 이제 왕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쓰시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많고 40이 돼야. 저도 목회로는 이제 44년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부족하고 더 배우고 늘 성경 고민하고 설교 한번 하는데 고민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라, 다윗의 고백. 1편에서 41편까지를 잘 보셔야 다윗의 쓰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같이 읽으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건데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내가 못해도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음이 배에서 그를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보나이다고 시편 71편 6절에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자 이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 첫 번째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몰래 한 거예요. 가족만 있을 때 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근데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떻게 유대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어. 3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도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아들 중에 이제 장남을 생각했죠.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몇째까지 갑니까? 7째까지 가서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이 다냐? 아닙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 그를 데려오라.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언과 같고 고백과 같은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에 다 있는 거예요. 시편을 그래서 잘 읽으셔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보지 못했던, 그렇게 훌륭한 분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시편에 읽으셔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실한 삶을 쓰시는 겁니다. 그랬죠? 아들 다 7을 보았지만 그 사람이 자격이 없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로 쓰임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목동을 쳤을 때 주셨던 그 은혜의 고백이요, 그 축복의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그 밖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쓰십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를 쓰셔요. 사무엘을 아마 그 7명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실패한 자를 쓰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살인자였고 실패한 자였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했던 실패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마태도 그랬어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쓰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창세기 부분하고 육의 사람의 역사, 그거를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교회 시대요, 우리 영적인 영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보다도 어떻게? 여러분의 영을 보신다.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쓴다고 해도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 온회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11조 다 뭐 이렇게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뭐 어떻습니까? 금식까지 하고 뭐 건치 12월까지 들어도 하나님 어때요? 그런 사람을 써지지 않는다, 상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창세전에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이미 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1절에 말씀하기를 이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미리 다 하셔갖고 나에게 선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행전 1장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집사님들이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선교를 했듯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러 수양의 기름, 정성된 그런 어떤 예물보다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듯이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몇 장이죠? 320장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삼으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부르심과 사명과 뜻을 잘 분별하여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직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임을 좀 나눠주시네요. 양이 많지 않았으니까 한 두 분이 한 번씩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두 분 더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 안에서 저희들이 은혜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이사분기 저희들이 시본회를 지금 개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삶사를 이 자리에서 의논코자 하오니 잘된 거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거 고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올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오 주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전원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분기 직원회의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표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다시 시작. 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새로 담임 목사가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를 정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4분기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의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직원회 했었고 매달 셋째 주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3일에는 우리 서울 남지방 흑석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온라인 줌 활용해서 대표기도도 이렇게 한 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특송도 선정해서 이제 한 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금요일은 우리 동티모리의 손영 선교사님 줌으로 선교 보고하고 설교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성찬식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택을 이사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주일 그 다음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 다음에 부부주일, 그 다음에 종교인 소풍 이런 부분 진행했고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송출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른 본문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매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좀 활용하고 있고 새벽기도 또 매일 특히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 같이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1회 생일 축하, 그 다음에 목영실, 유아실, 그 다음에 창고 1, 2층 창고, 그 다음에 식당 네모들링 아주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 조직 여러분 잘 보시고 남전도에 우리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오늘 마임 수사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남전도에서 회장님을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의장으로는 우리 강대인 장로님 임시 의장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장님을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년은 아직 회장님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찬양팀 있고 교회 행정 맡은 우리 팀원 지사님 있고